119가입니다. 우리 시편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가만해보니까 시편이 지금 이번 주에 111편 했는데요. 119편 칭의와 수양과 성화의 유익,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36문답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칭의도 살펴봤고 수양도 살펴봤고요. 또 성화 다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르쳐지는 유익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내용을 한번 같이 읽고 또 잠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상의 삶 가운데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 얻는 희락과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참는 것이다. 우리가 소요리나 대요리나 또 신앙 고백서에서는 조금 그런 어조가 조금 약하지만은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썼을 때는 이게 어떠한 작가의 글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나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보거나 할 때는 꼭 성경 구절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보면 이제 앞에 내용이 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필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몇 개 꼬집어서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칭의는 알다시피 바로 의롭다 여기심. 칭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의 증가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법정적 의의 증가. 항상 우리 칭의를 배울 때는 법정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forensic이라는 단어를 써요. forensic. 그래서 법정에서의 이런 뜻인데 법정적 의의 증가다. 법정적이라는 말은 선언적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신분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어렵다.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서는 전혀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뭐 내 행동, 내 삶 이런 게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칭의는 100%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외에는 무슨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칭의를 받은 어렵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화를 통하여 칭의가 돼요. 그러니까 칭의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의롭게 되는 거죠. 로마 캐톨릭으로 말하면 의화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칭의라는 단어를 칭의로 해석 안 해요. 의화라 그래요. 의화. 그러면서 성화를 지나서 의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맞죠? 세상적으로 보면 거룩해져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수행 종교 다 그렇잖아요. 불교나 이런 데 다 자기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뭐를 끊고 떠나고 뭐를 금하고 전부 금욕이니 무슨 수행이니 고행이니 무슨 다 끊는 거거든요. 끊는 거. 그래서 의롭게 되는. 근데 그때는 칭의가 아니죠. 그냥 의화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이 칭의에 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칭의란 말 찾으면 안 나와요. 로마 캐톨릭에는 의화라 그래요. 의화. 의롭게 된다 하면. 전에도 조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칭의예요.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justification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사실 justification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세상에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justice나 justify 이런 단어는 쓸 가능성이 있지만 justification은 쓸 일이 없어요. 바로 칭의란 말은 고유한 신학적인 개념이고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의롭다 칭한다는 거죠. 칭하니까 법정적이고 칭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은 없고
성화는 칭의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 이제 성화 과정에 가는데, 만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얼마, 그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다 성화 과정에 가는 거예요. 집에 자녀로 낳았으면 다 그 집에 옷을 입히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지고 복고해도 그 집의 아들은 그 집 대문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악동이고 뭐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혼나도 그 집이 아주 그냥 대글 같은 집에 살면 그 집의 애는 그 집 대문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끌렁끌렁거려도 돌아가는 집은 그 집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 성화는, 칭의는 생명이에요. 남이에요, 남. 태어남. 성화는 살아감이에요. 같이 합시다. 살아감. 살아남. 살아남이 칭의라면 살아감은 성화예요. 이런 표현은 제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만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살아남이 칭의라면 살아감은 성화다. 살아나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줘야 무슨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채로 놔두고 어떻게 옷을 입혀줘봐, 옷을 어떻게 입혀요? 성화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성화는 이제 비로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하다 인쳐서.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하시지만 100%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고백하자 그랬죠.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우리의 일이니 100%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책 같은 거 읽을 때 보면 제가 말씀하는 이 세 단계가 이렇게 세 단계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꼭 성화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성화는 우리는 잠자는데 하나님이 너 거룩해졌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칭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화는 우리는 뭐 아무 나하고 그냥 different to me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너 거룩해 그거 아니에요. 칭의는 100% 하나님이 그냥 선포만 있어요. 성화는 내가 변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어떤 모습이든 내가 더 구하고 그런 것을 성화라 했어요. 뭐 성화는 더 기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에센스라고 우리는 나누었죠. 네. 그리고 수양이라는 말은 알다시피 자녀 삼아 준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이제 수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양은 자녀됨이죠. 그러니까 자녀됨이라는 것은 먼저 살아나고 살아가는 이걸 총체적으로 이제 수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자녀 삼아 줬다 이 말이에요.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당연해요. 그러나 이방 신들은 이 개념이 없잖아요. 이방에 막 아프리카에 무슨 토속 종교가 있다 합시다. 근데 거기에 신이 막 밑에서 성기 막 들뜨고 막 이런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수양.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래서 그걸 막 읽은 것 가운데 지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구원 서정은 그걸 의미하거든요. 의롭다 하심 이건 칭의고 양자로 삼으심 이건 수양이고 거룩하게 하심 이거는 이제 성화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소요리 문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뭐냐 이 말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분을 통하여서 알고 또 우리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감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간혹은 우리가 거울에서 양치질을 하다가도 내 모습을 보다가도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는 누구인가 간혹 좀 두렵기도 해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는 목사가 그런 걸 묻고 있냐
어찌 목사가 그런 걸 묻고 있냐, 당연한 이야기라. 그렇지만은 뭐 집에 자녀들도 내가 이 집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사실상 사랑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래서 사랑을 확실히 안다. 여하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삶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고연해도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느냐 역으로 나는 어려운 백성이다. 어렵다함을 삼았다.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고백 신앙이거든요.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고백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 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나에게 지식을 주셨다. 다 알게 하셨다. 우리가 고백을 해봤잖아요. 같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랑을 확실히 알고, 두 번째는 양심의 화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에고라고 해요. 에고. 양심. 근데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양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일종의 온도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온도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안에는 따뜻한데 보니까 영하 9도예요, 새벽에. 그 잘 몰라요. 그러나 온도계를 보고 영하 9도구나. 근데 이제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은 추위 지금 그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강원도 쪽은 한파경보가 내렸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도계와 같아요.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할 건지 말 건지 우리가 동기를 갖게 해주는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의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양심이에요. 이성은 지식작용을 해요. 우리 영혼에서. 의지는 행위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그러면 어떻게 알고 뭘 할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보니까 맛있더라.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죠. 그럼 먹자. 의지죠. 그럼 이 두 가지야. 그럼 맛있으니까 먹는데. 자, 술이 맛있으니까 먹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식과 의지 작용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써본 적이 있어요. 미국서. 근데 많이 사람들이 연구는 안 하는 부분이 한때는 많이 연구를 했어요. 크리스천 컨시언스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계속 양심 작용이 있잖아요. 찔린다 뭐 이런 다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명의 증인. 그다음에 벌레. 양심이라는 벌레. 이 말은 계속 우리 안에서 갉아먹듯이 이야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 맛있는데 먹자. 기분 좋으니까 가자. 이거 아무 제어가 없어요. 이러면 크리스찬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식과 의지 사이에 양심이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우리가 inner court, 내적 법정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법정.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이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공리주의, 실용주의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익하면 답이고 뭐 편하면 답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편해도 양심이, 근데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거 한번 보세요. 화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게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다 경험해요. 사실 양심을 우리가 어겼을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 저게 맛있으니까 먹자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양심이 없으면 안 좋나 아예? 아니에요. 양심이 없으면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감기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기침을 하는 것도 가래를 뱉는 것도 다 보호하기 위한 거라 하잖아요. 다 보호하기. 나사가 빠져서 들끈들끈 거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차가 가는데. 그럼 마찬가지 양심이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희락과 은혜의 증가다.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우리 편에 샬롬. 그게 희락이 있어요. 화평과 희락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얻는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희락은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쾌락이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가장 내가 나다울 때 즐거운 거예요. 내 이상이 되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 이상이 되면. 나무가 그냥 나무인채로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게 희락이에요. 희락에는 이 즐길 낙자는 꼭 열매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즐거움, 열매. 같은 단어예요, 항상. 즐거우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즐거우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과 열매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접이 가득 차다는 단어예요. 접이 가득 차다. 바로 즐겁다. 우리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죄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 그거 잠깐 지었다가 영혼이 힘들고 열매도 안 맺고 막 완전히 주선 다 떨어지고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호기심 갖지 말고 다 하나님 말씀은 막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게 희락이고 화평이고 그게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고요하게 문을 열어놓고 좋은 공기가 흐르고 밤엔 달이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이 저걸 지으셨고 우리가 이생의 삶을 살다가 또 떠나면 천국 가고 얼마나 즐거워요.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희락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그리고 은혜의 증가다. 시간 좀 지났네요. 같이 합시다. 은혜의 증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의의 증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인가? 그 지난 시간에. 의의 증가다. 이건 역시 로마 캐톨릭이에요. 의가 증가하는 것은 의는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은혜가 증가하는 거예요. 내 의가 증가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increase of justice가 아니라 increase of grace예요. grace.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우리 같이 합시다. 의의 증가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다. 우리는 의의 증가예요. 증가라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증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살았더니 의가 증거한다. 그러면 공로주의 그거는. 우리는 의는 다 이루었어요. 주님이. 은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뭐예요? 은혜가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 공로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룩한 삶은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뭐 어떤 이거는 책에 나오는 정의가 아니에요. 살아감, 살아남, 또 이런 거 우리만이 가지는 정의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바로 어제보다 오늘 다 의지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화의 핵심 아니에요. 더 잘 기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더 잘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도덕적이고 생활이 반듯해도 기도 안 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잔잔히 즐거워하세요. 우리 민서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부부 안에 서로 즐거워하고, 자녀를 보고 즐거워하고, 자녀도 좀 아빠가 못났더라도 좀 보면서 즐거워해주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뭐 제 나이를 자꾸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어느 게 말이야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말 많이 듣지만은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좋을 줄 알아라 하지만 저도 역시 그런 상투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지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정웅 형제님, 진실자매도 지금이 좋은 거예요. 달빛 밑에 가면 그게 그림이고 해변가에 앉아 있으면 그게 그림이고 그러니까 가장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지금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인생의 의미다. 아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